낸시 깁스와 마이클 더피가 적은 대통령 클럽, 프레지던트 클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아직 출판되진 않았습니다. 출간되진 않았고 이제 곧 나오게 되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요약,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타임지시였습니다. 이 프레지던트 클럽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들의 클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임한,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대통령 말고 이제 대통령직을 물러간 사람들의 그 모임. 그래서 가장 배타적인 모임, 클럽.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야지만 이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클럽이 그렇게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다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오래 살기 때문에 대통령 클럽의 멤버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4명인데요. 미국 대통령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데 미국 사람이 어떤가, 미국의 정신이 어떤가 이 클럽이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현직 대통령 지금 바락 오바마는 이 클럽 멤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당은 다 다릅니다. 지금 바락 오바마는 민주당이고요. 그 앞에 대통령은 조지 부시는 그 아들은 공화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대통령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바락 오바마가 제일 먼저 전화를 2통을 걸게 되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자기 정당에도 전화한 게 아니고 자기 동지에게 하지 않고 빌 클린턴에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죽기 얼마 전에 클린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클린턴은 그 편지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그 편지를 꺼내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전직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지 부시가 빌 클린턴에게 이제 패하게 되죠. 그래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때 아버지 조지 부시는 빌 클린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이 쪽지를 읽을 때 당신은 우리들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대통령. 나의 대통령. 참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 아들 부시죠. 오바마 대통령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가리키는 거죠. 4명. 우리 모두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란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직을 감당한 우리들은 이 역할이 개인을 초월하는 일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부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 아버지 부시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후임 대통령이 뭘 하든지 간에 침묵이 큽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 클린턴한테 졌죠, 그 아버지 부시가. 근데 그 빌 클린턴하고 그 아버지 부시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마가 나는 형제가 빌 클린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 힐러리가 바락 오바마하고 민주당 경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 됐잖아요. 이때 바락 오바마가 얼마나 빌 클린턴을 공격했겠습니까? 근데 선거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빌 클린턴, 에메리투스 코치, 명예 코치어 바락 오바마를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당파를 초월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다르고요. 인간 대 인간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에 좀 다르죠. 우리는 참 이런 모습에서 배울 게 너무 많이 있고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면서 남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야곱은 창세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책이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뭡니까? 창세기 주제는 창조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게 창세기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넘어옵니다. 축복받은 야곱이 나오고요. 이들이 애굽에 와서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을 출애굽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누리지 못하도록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출애굽기도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르고 가로막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이어간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며 창성하며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번성해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근데 이것이 애굽 땅에서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 바로가 이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감독들을 세웁니다. 성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앞에 스크린 있죠.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게 창세기 주제입니다. 이거 이어지고 있는 것. 근데 출애굽기 와서는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신 축복이 상처받고 눌리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것. 그래서 창세기는 축복을 강조했다면 출애굽기는 그 축복이 이어지고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결국 출애굽기의 주제도 창세기의 주제를 이어가는 거지. 축복의 회복.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 축복의 회복, 축복의 연속, 이걸 이루어가는데 누가 쓰임받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누가 나와 있나요? 여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출애굽기 시작할 때 아들들이 나오죠. 이 아들들을 건져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딸들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은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이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이 이어준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딸이 먼저 범죄했지만 그 축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회복하는 데 누가 먼저 쓰임받는가 하면 그 또 딸들이 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마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기능은 여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름은 안 나옵니다. 바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산파 이름은 중요해요. 시보라와 부하. 하나님은 바로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름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이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말합니다. 19절 앞에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산파가 이르되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히브리 가정은 애굽 가정과 같지 않다. 뭐에 있어서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같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애굽 여인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다른데 다른 가정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야 됩니까? 어떤 점에서 달라야지 다른 겁니다. 강하다 돼 있죠. 강하다. 어떻게 달라야 강해집니까? 어떻게 달라야 바로가 압제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오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 부모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 가정은 애굽 가정과 같지 않아요. 히브리 산파와 애굽 산파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5주간 우리는 모범적인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살펴보는 첫째는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는 어떤 점에서 달라집니까? 애굽의 부모와 히브리 부모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 강하다는데 어떤 점에서 달랐기 때문에 강한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키우는 세 단계가 나오죠. 첫째는 모세를 낳아서 키우는 단계. 히브리서 같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때 아들을 놓으면 나일강 하숫가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던지지 않습니다. 키웁니다. 키운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키우는 겁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바로가 다스린 세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염려는 그때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키운다는 말에 강조가 가는 거죠. 하나님 생명 주시면 조금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물론 산모가 위태해서 산모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면 그때는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유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불안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키운다는 말은 뭔가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웁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키운다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키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먼저 강조하며 키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나님 경외. 이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는 항상 시험 받습니다. 우선순위 시험 받습니다. 언제 시험 받습니까? 더 급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준수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의 부모가 그의 준수함을 보고 이 준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보는 거죠. 이 키웠다는, 이 숨겨 키웠다는 말은 보물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이럴 때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너무 세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 가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워하는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말 듣습니까? 무서워하는 말 듣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염려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그 말 작게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지금은 잘 안 나타나요. 예배드릴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찬양할 때 잘 안 나타나요. 찬양할 때는 다 이길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는 다 이길 것 같아요. 그 내 믿음 아닙니다. 진짜 내 믿음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크기가 그때 드러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앞에 다윗만 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했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근데 사울의 신하들은 골리앗 하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의 군대도 모독해?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뭔데 하나님은 모독해? 다윗의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성적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의 입시를 두려워하고 아이들의 출세를 두려워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물론 염려하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둬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축복을 이어가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애굽의 여인과 히브리 여인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요. 여기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 우는 소리가 커집니다. 주위 이웃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아이도 위태롭게 되고 가정도 위태롭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숫가에 이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부모의 한계가 있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한계는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한계는 하나님께 기회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더 이상 못 도울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한계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계속 도우면 모세는 숨어서 키우고 모세는 숨어서 자라가지고 언제나 성리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뛰어놀아야 돼요. 모세는 밖에서 친구들과 사귀어야 돼요. 모세는 찬란한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그늘에서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잘 못 높잖아요. 계속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거 없으면 또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떼어놓게 하십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더 이상 내 힘이 미칠 수 없도록, 더 이상 내가 다 해도 소용없도록. 그때는 비로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이때가 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숫가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참 출애굽기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홍해가 덮쳤던 물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뜻은 방주라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내놓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평안히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보증이 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보지 않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통과하셨어요. 이미 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을 뜻하는 겁니다. 하숫가에 내놓지만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고 내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숫가 물은 뭡니까? 나중에 홍해를 모세가 가르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법이 없다. 이 부모는 아마 한탄했을 거예요. 내가 힘이 더 있었더라면 더 오래 키울 건데. 내가 힘이 있더라면 하숫가에 던지지 않을 건데. 근데 아닙니다. 하숫가의 경험이 나중에 모세가 물을 가르는데 다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아이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강한 부모입니다. 보내놓고 슬퍼하고 우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이 부모가 강한 부모인 거죠. 그리고 먼 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그가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해 앞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강물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근데 이게 80년 전 사건을 한번 이어지는 거죠. 우연은 없고 낭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아이들 믿음으로 키웁니다.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한계 가운데 떠나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믿고 기쁨으로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떠나보내고 이 여인은 놀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이때 이름은 모세는 아닙니다.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집트식 이름이죠.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게 모세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아기를 상자에 넣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돌아와서 놀았나요? 아닙니다. 모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여동생, 자기 누나죠. 모세보다 10살 많은 미리암이 쫓아와서 엄마, 유모를 찾는다고. 이때 이 엄마가 달려가서 그 즉시로 모세에게 모유를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모유, 참 중요한 겁니다. 모유는 뭡니까?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돼서 나오는 게 모유입니다. 입에 있는 걸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먹었던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아이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모유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많이 듣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해서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겁니다.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성수 교수는 유대인들이 한국인보다 IQ가 낮고 한국은 106입니다. 평균 IQ가. 유대인들은요 94입니다. 교육열도 한국보다 높지 못합니다. 한국이 교육열이 최고로 높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한국 아이들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노벨 수상자는 우리는 평화상 한 명뿐이지만 유대인은 185명이다. 그리고 이 185명은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185명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훨씬 많을 거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0%는 유대인일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공부도 많이 하고 열정도 많고 모두가 다 공부에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이렇고 유대인은 왜 그런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교육을 하고 다양한 해답을 찾는 교육, 내적 동기에 의한 교육, 헤브루타라는 교육. 헤브루타라는 뭐냐?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 내적 동기에 의한 교육.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사는 교육. 한국은요. 성적 위주의 교육, 듣는 교육, 하나의 정답을 요구받는 교육, 외적인 동기. 그래서 한국 교육의 특징은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교육.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왜요? 외적 동기에 의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만 되면 목표가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지혜가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산지식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만 맞추면 나는 공부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주입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적되고 무적되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내적 동기에 의한 공부. 그러면서 이 헤브루타라는 공부 방식입니다. 헤브루타.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 유대인들이 학습을 하고 배우는 방식. 헤브루타. 이거는 유대인 가정의 안식 식탁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이 돌아오잖아요. 토요일 날. 이때 토요일 되면 유대인들은 가족이 다 모인답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그날 기다리십니다. 왜요? 맛있는 식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초를 켜고 축복해주고 3시간 동안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끝나지 않아요. 짝을 지어 토론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토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깨달았냐,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느끼냐. 이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 정체성을 갖게 하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 안식일 식탁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한국 형편은 어떻습니까? 식사하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대로 식사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같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 성적만 받고 시험만 끝나면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신앙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적 모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영적인 은혜들을, 영적인 말씀들을 부모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앞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에 주의하여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부모 보고 하라는 겁니다.
부모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미간에 붙이라는 건 누구의 미간입니까? 자녀의 미간이 아니에요. 부모의 미간이에요. 손목에 매라는 건 누구의 손목입니까? 부모의 손목입니다. 손목을 볼 때마다 부모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미간에 붙이도록. 집 문설주에 붙이는 누가 붙여야 됩니까? 부모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누구? 부모인 거예요. 이래야 영적인 모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한 레위 지파라고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많이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 충분하다.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과감하게 내어놓고 그 영적 모여를 늘 준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고 부모부터 정하세요. 그 영적 모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낭비하심이 없다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어놓고 그러면 한 레위 여성에게 장가들어 애국 사람과 다른 히브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다른 가정, 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